오늘 태필린 복음의 선포 능력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태필린 복음을 우리가 왜 선포해야 할까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태필린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태필린 복음을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는데, 이 태필린 복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이 태필린 복음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선포해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야 돼요. 우리는 풀과 같이 사라질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은 이사야 60장 1절보다 더 선제적이고 더 중요한 말씀이고, 그 60장 1절이 존재하기 이후에서는 이사야 59장 21절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모르시면 안 돼요. 꼭 이 말씀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내 입에 둬야 되고 내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브르타 톡톡전도 지금 사명편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이제 54절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막 숨이 찹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54절 하는 것도 이렇게 숨이 차는데 나중에 100절은 어떻게 할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구슬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그 100절의 말씀 언제 다 암송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 주위에 보니까 100절 암송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절의 말씀을 설령 암송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막 이것이 막 어순이 바뀌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0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100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큰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듬뿍 담겼어요. 그 100절 말씀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렇게 우리가 그 암송을 안 할 때는 아이 뭐 열심히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 잘 믿으며 살면 되지. 또 기회 있는 대로 전도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산다고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자기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은 뭐와 같냐면 어른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린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장에 이식을 해야만 우리 속에서 사명이 발생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갖고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방향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태필린 복음에는 사명편이 있고 현장편이 있고 복음편이 있는데 복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복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이 없이 그 복음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복음이 너무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지금 이제 150년도 안 됐어요. 이제 30년 넘어서 이제 140년 정도 됐는데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거의 300년이에요. 그런데 일본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에서 교회 찾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교회를 찾고 크리스찬을 찾는 것보다는 통일교인들을 찾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정말로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이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없을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라든가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할 때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진 거예요.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언더우드 같은 아펜젤러 같은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 일생을 걸고 이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갔던 선교사들은요, 그 미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됐을 때 선교사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이 비실비실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나의 사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이 있을 때 그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명이 없이 복음만 접하면 그냥 은혜만 아는 거예요. 은혜만 아는 거. 이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54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까지 왔던 54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사명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54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또 46절 더 해야 되지만
이 100절을 하다 보면 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나의 뜨거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 남은 인생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명편 100절을 완벽하게 암송하셔야 돼요. 이 사명편을 완전히 암송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 속에 내가 빠져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100절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면 이것을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진 이 100절의 말씀을 가지면 100절의 그 복음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석이 이렇게 서로 붙는 것처럼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꼭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절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100절을 언제 암송하느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꼭 이렇게 여러분 믿고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게 되면 지난주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우리 리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지난주 말씀이니까 다 암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총 말씀이 이제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예를 들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뭐 이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암송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굳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신중함, 그 다음에 뭐지? 의로움, 그 다음에 뭐지? 그 경건함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거기서 막힙니다. 그냥 리듬으로 하시면 이것이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리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 아멘 아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연습할 때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제 여러분 앞에 서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좀 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죠?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대요. 떨어진 걸 못 봤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내가 또 틀렸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엽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14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원래 제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 옆에서 사이드에서 그렇게 좀 잘못 훈수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틀렸습니다. 예, 저는 거의 완벽합니다. 이제 완벽한데 이렇게 그 옆에서 이제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근데 그분들이 좀 틀려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 다음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역시 아주 잘하십니다. 목사님. 가끔 틀리셔야 우리가 쫓아갈 엄두가 납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 엄두를 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틀립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틀리면서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이게 리듬이 꼭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맞으면 돼요. 근데 이제 리듬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어디서 틀렸는지 다시 알게 되고 또 반복하면 됩니다. 더 반복하면 말씀에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완벽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또 집중하면 또 잘합니다. 제가 이 틀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아느냐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완벽해요. 그러면 꼭 현장에 가서는 틀립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비포 삶과 애프터 삶이 있는데, 비포 삶이 교만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애프터 삶은 뭐냐면 겸손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우리는 그 비포 삶이 아니라 애프터 삶. 애프터 삶이 뭐라고요? 겸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대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어떤 부연 설명을 다 빼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뭐냐면 그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이제 캐치볼이라고 하는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 운동이 뭐냐면 캐치볼이에요. 캐치볼. 캐치볼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공을 잡아서 상대 선수한테 던지면 그 사람이 받고 또 던지고 받고 서로 던지고 받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본기입니다. 이 캐치볼을 잘해야만 야구를 잘할 수가 있어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캐치볼. 제가 야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사부리그 야구 감독 출신이에요. 제가 야구 감독 출신이라니까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제가 야구 감독 출신이라니까요. 배 나온 거 보세요. 우리 감독처럼 생겼잖아요. 제가 야구 감독, 사부리그 감독 출신이라니까요. 이 야구에서는 가장 기본기가 캐치볼이에요. 그렇게 공을 탁 받고 그다음에 공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자세 나오죠? 네. 이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요. 공을 잡아서 이렇게 탁 던져요. 자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야구에서
공이 오는 것을 받는 거예요.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비를 할 때 공이 올 때 자기가 받아서 일루로 공을 던져야만 아웃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던져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야구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에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하고 그 말씀과 비슷하냐면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때는 공을 받는 거죠.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구원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오류가 여기서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중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서 끝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양육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시느냐? 그 양육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6개 방식인데,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정욕과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버려라.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방식은 뭐냐면 신중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살아라. 이 신중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겁게, 어떤 일을 진지하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신중하다는 것은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분별하는 능력 또는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신중하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신중하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분별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메시지일수록 달콤하거든요. 나에게 유익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고난받으라 그러는데 거짓 메시지는 그래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나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무엇을 잘하면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 no condition이에요. no condition이에요. 조건이 없는 것이 은혜예요. 네가 뭘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마.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바라봐야 돼요. 신중하게. 왜? 이것이 나의 생명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신중하게 살아야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경건함이란 뭐냐면 그냥 무게 잡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this gene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흘러가는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강물이 흘러갈 때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같이 딸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흘러가는 강물 속에서 역동하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고 이 세상의 기류를 이 세상의 트렌드를 그냥 추종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강물을 역류하며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무게 잡고 할렐루야 이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고 오늘 이야기하자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너 앞으로 너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적용을 다 버려.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에요.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가격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고 싶은데 못 살아가요. 왜? 제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 삶의 방식,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영역 다 버려라.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봤는데요.
그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 이제 크리스찬 이야기는 아닌데 106세를 사는 할아버지가 강원도 강릉에 있더라고요. 최씨 할아버지인데 106세예요. 근데 그 강릉에 모처럼 눈이 왔는데 그 눈을 그 할아버지가 치우시는 거예요. 왜 눈을 치우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할아버지의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흑구 진돗개가 있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 진돗개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방송 기자가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100년을 넘게 사셨어요. 100년을 넘게 그 할아버지가 1920년대 생이신데 106세예요, 올해. 할아버지,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이란 도대체 우리가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산 인생이 아니라 무려 이제 100년을 넘게 사신 할아버지니까 100년을 넘게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뭐라고 정의가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다.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이 할아버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할아버지는 106세가 됐지만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리고 치매도 없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인생을 갖다 쭉 살아온 것을 이렇게 열거해서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억력도 좋으세요. 그런데 분명히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대로 잘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철학,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사신 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살아. 왜? 그거 별로 의미 없어. 그 할아버지도 그 얘기해요. 욕심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냥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게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땅이 하니까 저 앞에 300평이 났는데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는데 결국 그걸 샀대요. 근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과 이 세상 정욕, 이 세상은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경건하지 않은 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셔야 돼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경건하지 않은 과 이 세상 정욕을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살아. 두 번째는 신중하게 살아라. 세 번째는 의롭게 살아라.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이어야 돼.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아.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여섯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 그 유대인들이 그 아우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있을 때에 한 랍비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 랍비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오늘도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80kg였던 사람이 35kg가 돼요. 왜냐하면 밥을 주는데 밥 하루에 한 끼를 주는데 너무 소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80kg였던 사람이 35kg로 줄어들고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 옷이 그냥 뭐 바지를 입으면 바지가 다 흘러내려가고 팬티를 입으면 팬티가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근데 그것을 그 라비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오시리, 그리스도는 오시리, 그리스도는 오시리, 곧 오시리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시리, 곧 오시리, 그리스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제 그들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압제에서 이 고통에서 헤어날 걸 기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오시리, 곧 오시리. 그리고 이 라피가 그 고통 속에서 그 굶주리기 현장 속에서 그 아우스부르크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라피는 그 태연하게 웃으면서 그리스도는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되면 그 라피 앞에 몰려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곧 오시. 그리스도는 오시리. 곧 오시리. 그리스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절망, 죽음, 굶주림, 그리고 노동, 엄청난 고통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 우리의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뭘 가지고 사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 세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구원, 양육, 깨끗함, 선한 일을 자기 하는 백성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전인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로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맨날 천국만 바라보고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신중하고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 영역 다 버리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는 우리는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의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그리스도인들, 난 크리스찬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적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읽을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방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왜?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 정욕 버리고 살아라. 그 다음에 신중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복스러운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구한 날 뭐 천국 가고 허구한 날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지금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수명이 다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보내신 그 미션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그 미션이 뭐냐? 경건하지 않은 거가 이 세상 정력 다 버려라. 신중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힘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며 계속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나를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벌법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담겨져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살이의 공식을 주셨으니 들어가면 하면 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이런 귀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철학이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좌우명인데 이거 암송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무슨 암송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거 다 암송해야 된다. 암송은 많이 할수록 좋다. 저희 그런 암송주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가 암송해야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마음에 새겨야만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데 나침판이 되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그런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정과 함께 그 욕심과 십자가 그 패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저는 이 말씀에 사실은 예전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만인구제설이다, 만인구원설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그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박종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박종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허연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홍시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강기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일부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제외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돼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신다고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거가 이 세상 정력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아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서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우리 언젠가 우리의 수명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인사할 때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자. See you i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천국, 왕국에서 만나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이렇게 저는 오늘 제가 정리했죠. 경건하다니까 이 세상 정력 버려라. 신중하라. 의롭게 살라. 경건하게 살아.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감격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도 이 감격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사명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 미션이 돼야 돼요. 미션.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명선언문이라고. 사명선언문.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그 사명선언문이라고 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 사명선언문에 제가 예전에는 나는 제가 이렇게 스스로 만든 게 있었어요. 의롭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근데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안적증한 사람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이에요. 종속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할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경력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복스러운 선방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가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것은요, 착한 일도 불법이에요. 의로운 일도 불법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그 애프터의 삶만이 이게 인정받는 삶이 되는데 그 삶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박종신, 하나님의 백성 허연술, 하나님의 백성 송선자 권사님, 하나님의 백성 이경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항진 사모님, 그 다음에 이정희 목사, 이런 분들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문이 뭐가 되어야 되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이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제 6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왜 6가지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것이 목적이 뭐죠? 우리가 이 6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하브리다 질문에서 이런 질문해요. 정말 당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당신이 어떤 삶입니까? 당연한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박 목사가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저도 부족하고 저도 함량미달이라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고 흔들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절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도 감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리한 말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도들은요, 그들이 부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상을 만들고 그들이 만든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0절의 말씀 이제 같이 연속으로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호흡을 좀 정리하시고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스러움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 이항진 사모님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예 그냥 정의를 해놓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은 내 사명서론문이야. 미션 스테이트먼트야. 이렇게 살면은 그냥 우리가 뭐 방황할 필요도 없고 뭐 흔들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은 54절까지 연속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숨을 이렇게 쉬시고요. 예, 물도 한 잔 마시고.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스틱 준비하신 분들은 같이 두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공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이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을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6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부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길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다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보려도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54절까지 우리가 함께 해봤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의 사명 스테이트먼트, 우리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성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춘자 권사님, 양도숙 사모님, 박상출 목사님, 박정희 권사님, 홍시원 목사님, 이경숙 집사님, 송선자 권사님, 우리 이정규 원로 목사님, 이양진 사모님, 김종호 집사님, 독일의 이명현 집사님, 허연수 집사님, 차영순 집사님, 오늘도 이렇게 김선희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54절까지 이 말씀 계속 복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몸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기쁘게 즐겁게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